4월 6일 수요일 성령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명과 중생입니다. 이 소명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구원론에서 이미 한번 다룬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론에서 다시 다루는 것은 이 소명이나 이 중생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령론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소명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대개 뭐 선교사로 부르셨다, 혹시는 목사로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뭐 이런 특별한 일에 소명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이제 그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 또 한번 또 그 부분을 이미 이 구원론에 살핀 바 있지만 더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소명을 오해하면 안 돼요. 소명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번 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소명받았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안 가면 크게 벌을 받는다. 이건 꼭 미신 숭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는 어떤 사람은 참 신령한 부흥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나를 지목하여서 당신 소명받았다. 신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나 뭐 어떤 헌금을 냈더니 헌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당신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선교사로 나가라 간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특별하게 어떤 부름 받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소명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명은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소명은 당사자를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소명을 말할 때 외적 소명을 말하고 내적 소명을 말합니다. 외적 소명은 구원받도록 부르는 것이 소명이에요. 구원으로 부르셨다. 이제 이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서 전도를 받았다. 혹시는 어떤 설교를 들었다. 그럴 때에 이 전도를 통하여서 거기에 복음 제시가 되어지고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회개하고 신실하게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초청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럴 때에 이것을 외적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을 말할 때 뭐 1대1이 됐든지 다중이 됐든지 어떤 뭐 특별한 뭐 부흥회가 됐든지 설교가 됐든지 간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바른 복음, 성경에 제시되어진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도록 이렇게 초청받는 일, 이것이 외적 소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의 선포예요. 바른 복음의 선포.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간단하게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 선포가 누군가에게 들려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외적 소명의 시작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는
소명의 요소로서 이 바른 정의가 됩니다. 이 외적 소명의 바른 정의, 복음 선포 이것이,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들려나게 되어지고, 혹시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또 이해하게 되어지면 더 큰 사랑을 놓쳐요. 어떤 것이 더 큰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가장 큰 요소이고 큰 부분이고 또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원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여 주시었고 길을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부르신 것이 바로 소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외적 소명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요. 회개가 빠져버리고 복음만 제시해서도 제대로 된 복음 제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소명도 될 수가 없고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자, 회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동의, 인정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 믿으라고 할 때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죄를 씻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에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결국은 성화의 출발이에요. 성화의 시작이에요. 성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 예수 믿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 출발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예수를 믿는 길이고 또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외적 소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자, 회개 없이 예수 믿는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만 하는 거, 이것은 기복신앙이라고요. 자, 기복신앙에는 회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복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 기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그런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는 이런 회개 기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지게 갈 수가 있지요. 이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축복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결국 회개 없이는 바른 축복을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외적 소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소명은 그래요. 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선포되어 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예수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떤 차별도 없이 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초청, 소명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저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편견이고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좀 그 선한 사람, 공손한 사람, 뭐 예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진짜 다 되겠는데,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차별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일이고, 여기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아프리카 흑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혐오할지 몰라도 그들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한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 앞에 추앙을 받는다, 혹시는 만인 선행을 베푼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도 역시 예수 믿으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소명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외적 소명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제시를 받았어도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때에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을 외적 소명으로 복음 제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받고 회개하여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도록, 그런 믿음을 갖도록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 이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 택한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심이 바로 내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선택되어진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분의 영혼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고 내적 소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전도해도 그 어떤 사람은 결국은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혹시는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또 진짜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헛되다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외적 소명 그리고 내적 소명의 그 차별, 그 경계선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소명은 인간의 의식 생활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소명 받은 자의 의식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지성을 열어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 택한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것이 내적 소명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내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의 의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효과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 믿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인간의 의식 생활에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역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성을 갖고 의식을 가져서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항상 딱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하도록 그렇게 일하셔요. 무엇이냐면 그 목적지는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이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딱 한 군데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목회자로 부르셨다, 선교사로 부르셨다, 무드로 부르셨다 여러 가지 자잘한 데에 소명을 많이 갖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소명은 영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영생의 이 소명의 목적지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 이 소명이 역사합니다. 소명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생의 목적과도 같은 내용이죠. 자, 성령께서는 소명, 외적 소명, 내적 소명에 직간접으로 다 역사하시고 인간의 의식 생활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영생하는 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영혼과 실제 의식 생활에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기쁜 삶으로 찬양하면서 사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